안녕하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달라스도 거의 90도가 넘게 온도가 올라가고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만나뵙지 못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늘 궁금합니다. 종종 카톡으로 연락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창세기 8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은 먼지가 이로 변하는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와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교훈 주시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화면에 이제 그림들을 올릴 건데 그림들을 안 보이더라도 그냥 최대한 크게 키우긴 하는데 안 보이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17절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같이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8절입니다. 요술사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할 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제 제가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본문을 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생각하면 다 그 재앙의 중심에 모세가 지팡이로 행하였던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재앙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친 겁니다. 보면은 자료들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보는데 모세가 땅을 치는 그림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사실은 틀린 거죠. 아론이 땅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본 말씀은 18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그같이 아론이 땅을 쳐가지고 먼지가 이가 된 것 같이 하려고 했지만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러분 여기 자꾸 이제 이라고 하는데 이라는 부분이 영어 성경에도 약간 버전이 좀 틀립니다. 어떤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모스키토, 모기로 되어져 있고요. 다른 성경에는 또 그러니까 크게 이하고 모기, 그다음에 이렇게 나뉘는데 많은 주석들을 보니까 각닭이라고 좀 큰 모기같이 물지 않는 모기 있죠. 큰 모기. 이런 것으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확히 이게 이가 될지 모기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사람 몸에 붙었고 물어서 피를 빨았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사실 성경에 보면 사람 몸에 붙은지라 생긴지라 이런 정도만 돼 있는데 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그러니까 이일 수도 있고 모기일 수도 있지만 모기들에도 이렇게 각닭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물지 않는 모기 정도로 많이들 대부분 다수의 의견입니다.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모기와 이 사이에 각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그게 아니라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였으나 행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모든 재앙은요 애굽이 섬기는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고 그 당시에 고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이 약 80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80가지. 굉장히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재앙은, 이의 재앙은 땅과 사막의 신 세트, 그리고 땅의 신 게이브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먹고 삽니까? 물론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고 경제 활동의 중심지였지만 그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땅이 비옥하게 거기서 곡식을 많이 거두어야만 그들이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수산물을 맺게 하는 다른 성경에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아세라라고 하는 신들하고 비슷한 건데 이 농사의 신이거든요. 이렇게 땅과 사막의 신 세트가 있고 땅의 신 게이브가 있습니다. 이 흙의 신 게이브, 이 게이브나 이 세트를 수호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물을 지배하는, 그리고 게이브 같은 경우는 신의 아버지라는 칭호가 있었고요. 이 게이브가 이렇게 세상은,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신들이, 그냥 게이브의 신과 하늘의 신이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그 하늘과 땅의 신 사이에서 사람들이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신이 누워있고 위에 하늘신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브가 땅을 비옥하게 하고 농사를 지어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땅의 신 게이브가 기름진 땅을 주고 그들에게 삶의 기반을 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이런 신들은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의 재앙하고 앞에 있던 개구리의 재앙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설명 퀴즈에 드렸는데요. 피의 재앙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이 재앙부터,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몇 가지 흉내 낸다고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도 보기에 하나님같이 비슷해 보이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부류들이 있죠. 이단도 있겠고, 그리고 잘못된 우리말로 무당이죠. 샤먼들도 있겠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일부분의 과학과 어떤 인간의 능력들도 하나님과 비슷해지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흉내를 내요. 다른 종교에서도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샤먼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그런 희한한 능력들, 점을 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뭔가 사람들이 모를 만한 것들을 알아맞힌다든지 그런 능력들을 행하죠. 과학도 어떻습니까? 과학을 통해 가지고 인간은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인간이 죽음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노력까지 하고 있죠. 다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차이는 딱 네 가지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생사화복, 그러니까 살고 죽고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은 사단이 흉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이 10이면은 그 중에 9가지는,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 비슷하게 사단도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사단은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생명을 창조하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그것들을 파괴합니다. 사단은요, 모방의 천재입니다. 위장의 천재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천재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세요? 카피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 그 다음에 위장하는 겁니다. 아닌 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속이려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습니다. 물을 가지고 피를 만들었습니다.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흙이, 먼지가 이가 되는 그 과정에 가니까 요술사들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것처럼, 자기들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지만 결국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하지를 못합니다. 마귀들도 때로는 기적을 행합니다. 초능력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힘을 빌려가지고 샤먼들, 무당들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는 것부터는 하지 못해요. 생명에 관련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 사단의 특징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에는 달콤한 사탕과 같이 입에는 달지만 우리 몸에는 전혀 건강에는 이롭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80가지나 되는 신들이 있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꼭 골라가지고 그들이 삶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땅의 신, 이 게부에 대해서, 이 사막의 신, 이 세이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과 같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거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없고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없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런 비유를 들어요. 우리 꽃꽂이를 하잖아요. 우리가 화병에다 꽃을 꽂아놓습니다. 처음에 갖다 놓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정말 화려하고 예쁘죠. 하지만 그게 영생을 합니까? 아니요. 며칠 있지 않으면 시들어버려요. 다 말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사람의 기술로 사람의 요술로 뭔가 기적을 행하는 그들에게 참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기 원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음은 네 번째 재앙입니다. 본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르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2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서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도 그리하리라. 22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파리떼를 보내시지만 애굽의 전역에는 파리떼를 보내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를 보내지 않겠다고, 그걸 구별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곳에는 파리떼가 아니면 그리고 그 많은 재앙들이 고센 땅을 피해갑니다. 실제로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의 보이심을 통하여서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 내일 그렇게 행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의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여러분 앞에 있는 재앙들을 보면요, 물이 피로 바뀌었을 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가를 땅을 파가지고 마시는 물을 구하죠. 그리고 개구리가 왔을 때 개구리의 악취가 심하였다라고 그냥 귀찮고 개구리들이 어디에도 있고 많은 곳에 가득하니까 그것들이 죽고 나서 악취가 심하였다. 이 정도까지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와가지고 아까 이라고 얘기해서 동물들에게 다 붙었더라. 가축에 오르니 17절에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가축을 물어뜯었다. 가축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얘기는 없으냐. 다 붙었다라고까지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막 피부로 느낄 만한 직접적인 재앙은 아니었어요. 불편함이었고 피할 방법도 있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있을 법한 일이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라는 시작해요. 직접적으로 재앙이 미치는 겁니다. 파리 때문에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파리가 우리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파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시골에 살다 보면 파리 때 많이 날아다니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귀찮기는 해도 황폐해질 정도로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북아프리카 지역, 특히 사막 지역에 사는 특별한 파리가 있더라고요. 샌드프라이라는 것인데 이 날아다니면서 아주 조그만해요. 큰 파리도 아니고 조그만 파리인데 사람 피를 빨아먹는 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리 이야기를 좀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에 정글의 법칙에서 김병만 씨가 어디에 갔는데 이 오지에서 파리들 공격을 받아가지고 막 다리가 몸에 온 상처가 난 뜯긴 자국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마 그냥 파리가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들의 피를 빨아먹는 펄파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자,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5절에 황폐하게 된 다음에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서요? 이 땅에서. 다시 본문을 잘 보면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타협을 쌓는 거예요. 파리가 이제 좀 귀찮으니까 그래 알았어. 너희가 예배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광야로 사흘길 가가지고 예배하러 간 다음에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고 귀찮게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 여기서 제사 드려 라고 타협하는 제시를 합니다. 얼마나 이게 약도가 이거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바로가 쓴 이 작전은 지금도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향해 종종 타협을 내놓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또 내가 예수를 어디서 믿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냥 좀 편하게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TV로만 보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한국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번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게 혹시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귀찮게 광야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너희들 그렇게 먼 길을 가느냐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으냐 세상과 교회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려고 간 다음에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게 내가 허락해 줄게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봅니다.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또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모세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또 거기다 뭘 끼워넣느냐?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희는 나를 위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또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사단이 아주 대단해요. 자꾸 세상과 우리 사이에서 타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와 바로는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다짐을 받아요.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그리고 30절에 모세가 바로를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않고 그 파리떼가 떠나는 거예요. 32절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거짓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바로는 32절에는 마음이 완강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애굽의 신들보다 뛰어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하나님과 같이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과 같은 기적을 만들어내요.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바로는 또 어떻습니까? 자꾸 세상과 우리 사이에서 타협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멀리는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간구해라.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견고히 붙들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다른 신들, 80명이나 되는 다른 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언제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타협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복돋아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